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자. 아멘. 예,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받으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로 장차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요, 죽음 이후에 세상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철학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곧 인생 전체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늘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모여가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허무주의 등 많은 사상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가치관은 그의 인생관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관은요, 그의 내세관에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바로 부활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한 대학 교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의 힌두교에 젖어 있다가 어찌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까? 어찌하여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그냥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힌두교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고 그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신앙화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세상의 상식도 벗어난 것입니다. 과학적인 원리도 다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 우리의 부활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포악한 한 장군이었던 이 로마의 어느 한 장군에게 어떤 사람이 부활신앙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도를 받고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 중에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허구가 되고 맙니다. 의와 자유와 평등과 선과 진리와 사랑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가 되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빼앗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남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말로도 부활 없이는 이 진리와 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선을 외치고 의를 부르짖는 것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와 모든 선과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는 진리도 선도 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자가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윤리는요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도 같습니다. 그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외침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저 사람들 귀에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신앙,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는 겁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와 진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활은 식물이 나고 자라고 죽고 다시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환생도 아닙니다. 윤회도 아닙니다. 옛것에 대한 훼손이나 발전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삶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 우리는 다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부활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은요, 자연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사고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웠던 상식, 보아왔던 경험들, 그런 것들과는 전혀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이 부활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벌벌 떨던 베드로였지만 이 부활 진리를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있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잡히시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요,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도망쳤던 그가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3장 13절에는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온 인류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묻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오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죽지 않고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뒤에 부활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의로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었습니다.
그 계시된 공의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건지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구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요, 남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가져가셔가지고 죄인의 모양으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룬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 선택적인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에 또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두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자신의 뜻, 자신의 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대신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 대신 바쳐지는 이 제물의 성격을 가진 죽음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가지고 그 죽음 위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죽음 다음에 다시 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던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의미가 너무나도 컸고 너무나도 깊었고 알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깊은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오묘하고 경이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그는요,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과 모든 희생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 좋아했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빛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은 눈에도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가장 너무나도 좋은 것 발견하니까 다른 것은 그냥 먼지처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돌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관심, 다른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왜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습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음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달려갑니다. 내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는 길, 진짜 사는 길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나아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수요일 밤이 되면요, 수요일 밤에 한 10시 되면은 한 텔레비전 방송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방송이 됩니다. 제가 그 상당히 애청자입니다. 남자들이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다 그걸 본다 그래요. 예, 다들 산에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예,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지요. 힘들다 보니까 다 내려놓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거 보면 그냥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요, 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가지고 망하고요. 그래 하다 또 병 얻어가지고 이제 죽을 상태, 마지막 상태에 와가지고 혹시 몸에 병은 없어도요,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히 마지막 상태에 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 길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평생 그렇게 내가 이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산다라고 물어보면요, 그렇게 거기 있는 물어보면은 다 이제 앞으로 안 돼, 세상에 안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길을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예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같은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가득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받는 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받는 그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겠다, 기꺼이 고난 받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요, 그냥 기어서라도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마침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간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죽고 자신의 의가 죽고 야망이 죽고 욕구가 죽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처럼 그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이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은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가 다시 사는 기쁨을, 다시 사는 감동과 감격을 내가 누리며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거룩한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랍니까? 오래 살고 편히 살고 출세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없어야 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혹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외침과 우리의 그런 생각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에라야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편안하고 부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은 대속의 죽음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선물로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하고 의로운 자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곧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앞에 있는 부활을 볼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죽은 것만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주님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신앙을 내가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부활 신앙 위에 서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가지 고난들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시련들도 능히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그런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해가고 강해져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이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